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성도님들만 오셨네요. 남자 성도님들은 다 그냥 주무시나 봐요. 네. 피곤하기는 다 여성도님들이나 남성도님들이나 다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예. 어떤 인류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은 마음의 피난처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육체, 피곤한 영혼을 맡길 만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경쟁으로 인한 긴장으로 안식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공격과 위협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홍수가 난다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이렇게 동부 지역, 중부 지역을 휩쓸잖아요. 이제 그런 외적인 공격과 위협도 있고,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고 있어서 위협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사회적인 피곤함, 또 위협, 공격, 또 자연적인 재해 이런 것도 있지만, 천성적으로 좀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담대합니까? 여성들이 담대합니까? 오늘 새벽에 보니까 남자 성도들보다 여성도들이 더 담대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남자들이 더 겁이 많을 수도 있어요. 밤중에 다니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둥이 쳐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허물이 많아서 그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자체가 두려워 참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2절에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바닷물이 넘쳐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랬는데, 땅이 변한다는 말은 지진이죠. 그리고 산이 흔들리는 건 지진일 수도 있고, 이건 대단한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자연적인 재해죠. 그래서 산이 흔들리는 건 화산 폭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화산이 폭발이 바닷속에서 일어나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바닷물이 넘쳐 흘러서 쓰나미가 생기죠. 그래, 바닷물이 뛰놀고 넘쳐 흐르게 되면 쓰나미가 생겨서 2004년도입니까? 그때 수십만 명이 동남아시아에서 사망했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위협하고 현실적인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재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6편 1절, 7절,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우선 시편 46편 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엄청난 두려움의 사건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그런 판단, 생각에 빠진 사람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두려운 사건들이 자연적인 재해와 인적인 그런 위협 재해들로 말미암아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두려워하니 하리로다. 이것은 아직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이거나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상황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판단할 어떤 인식 자체가 정신적인 사고 체계가 무너져 있거나 그렇죠. 조금 정신 이상이 생긴 사람은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왜 근데 10편 46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시를 지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시를 지을 정도로 그런 지혜스러운 사람이고 탁월한 판단력 그런 지혜 지식이 다 있는데 왜 두려워 아니한다고 그랬는가? 46편 1절 7절 11절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랬어. 7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인은 분명히 두려워해야 될 현실적인 사건을 눈앞에 두고 보고 있었어요. 사납고 난폭한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언제 무너질지 그야말로 풍전 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상황인데 위기가 있고 공포가 있고 절망스러운 사건 현장인데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확실한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전혀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옛날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고 김선일 씨가 탈레반 무장단체에게 잡혔을 때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한 국가도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목숨 구하지 못했어요. 국가가 나서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대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나고 지금 팬데믹 전염병이 생기니까 강대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속수무책이잖아요. 50만 명이 넘게 사망했다고 그러잖아요. 2,800만 명이 넘게 확진자들이 생기고 LA 카운티만 해도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10,000 몇천 명이었다가 지금은 1,900명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보라색 경고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돈이 가장 많은 미국이라도 전염병 하나에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권세 있다고, 학력이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인맥이 있다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무력합니다. 수천, 수백, 수만 명의 의사가 있어도 이 전염병 앞에 의사조차도 넘어지고 꼼짝 못하니까 무력하잖아요. 어디가 우리의 피난처인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100만 대군이 공격해와도, 전염병에도 안전한 피난처는 돈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병원에서 오히려 더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안전한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 또 갖게 된 지혜는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디 신문에 얼핏 읽어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 한 가족이 9개월 동안 지금 배를 타고 떠돌아다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다고 안전한가? 그 이야기 읽어보셨어, 신문에서? 에콰도르 정글에도 바이러스가 찾아간 모양이에요. 아마존 그 정글에도 찾아가고. 그러니까 어디 피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미국으로 피난 가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으로 피난 가는 모양인데 한국이라고 안전해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품만이 안전합니다.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가 평온하고 안전한 것처럼, 어미 독수리 날개 아래 있는 독수리 새끼가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 품 안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사회가 변하고 경제가 깜깜하고 경제가 흔들려서 전 세계가 요동해도, 영적인 위협 사단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품을 의지할 때 그것이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는 깊은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전함을 얻는 것은 현실적인 일이에요. 피난처를 삼기 위해서 가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 신분, 선교사 신분, 혹은 장로, 권사 신분 얻으면 안전합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그런 직분이 우리에게 안전함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안전함을 주고 담대하게 하고, 우리에게 젖된 나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고요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구원이 체험이 됩니다. 기이한 도움, 기이한 기적,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루살렘 포위한 아수르 군대가 밤사이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돼서 다 송장이 됐어요. 이런 기이한 도움을 체험한 시편 46편 기자가 그래서 노래한 거예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었는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대군이 송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앞에서 보고 손으로 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도망가는데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는데 칼 하나 준비한 게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애국 군대에 말 병거 바퀴가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애국 군대의 시체를 봤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살 하나 쏘지 않고도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타고 여리고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도우시느냐? 46편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는데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새벽은 밤이 가장 깊을 때이고, 다시 말하면 환난이 가장 깊고 힘든 어려운 때인데, 그 위기의 절정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이 새벽이라고 하는 말은 환난이 가장 절정에 달한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때를 말하기도 하고, 실제로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애국 군대의 병거의 바퀴를 다 뜯어내고 혼란스럽게 만든 때가 새벽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때가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새벽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깊이 잠도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깨워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때에 지혜롭게 참 얻은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로 우리를 방어하는 그런 생활도 하겠지만, 너무 사람이 어찌할까 하고 마음도 가슴도 떨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때예요.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도망가고 뭘 만들어내겠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기이한 도우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왜냐하면 막 내가 뭔가 하고 내가 뭔가 이뤄내고 내가 뭔가 열심히 내고 내가 뭔가 사력을 다해서 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계시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을 냈으니까 이 정도나 됐지, 내 힘으로 한 거야, 내 지식으로 한 거야, 내 경험으로 한 거야, 내가 열정을 내서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뤘다, 봐라,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경력이 많은 사람이냐, 내가 한 거다. 이게 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겠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향해서 진격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었을 때에 밤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에 들어가서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46편 기자 고라 자손은 그때를 회상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래서 지금 천수백 년, 2000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간증을 우리가 시편 46편을 통해서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피난처로 삼아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온 세상 팬데믹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받는 기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하고, 이런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런 때에 나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해드려야 될 심부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어린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또 썬데이 스쿨의 초등부, 또 유스그룹, EM, 영어들 두 그룹, KM에게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를 많이 세워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